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31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아 보이는 이 코로나19의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간절히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순종은 1+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심오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이러한 질문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고서 생각하기에 또 대답하기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은 이 대답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또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내면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게 될 이야기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생각을 남겨두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내 삶에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데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일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나,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나, 또 내가 많이 알고 있으나, 내가 적게 알고 있으나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그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또 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하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인생에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러한 감정들과 상황들이 어떻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일순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믿어도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갈등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을 했다가도 금방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유이고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믿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 부르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말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택하여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명령하셨나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땅에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벌써 75세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팔한 20대, 30대 그렇게 젊은 시기가 아니고 그 모든 젊은 시기를 지나서 이제 늙은이가 되어서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그렇게 정력도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란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 내가 마음이 푸근해지던 그 삶의 터전을 모조리 다 남겨두고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일어나서 그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미지의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던 그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이제 내가 명한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이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축복과 두 번째는 지금 네가 이 고향을 떠나서 땅도 없고 진의 거처도 없지만 내 말에 순종하여 네가 떠나게 되면 내 명령에 네가 순종하게 되면 네가 생각지도 못한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넓고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했어요? 75세.
75세가 되도록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바로 이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이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75년이 지나도록 75세가 되어서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후손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나마 있었던 고향 땅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손과 이 땅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무작정 듣고서 그냥 출발해버린, 떠나버린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며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란을 떠날 때요, 이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갔고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또 그의 조카 롯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땅이 그만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더 이상 그 땅에 세겜이라는 땅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결국 인근에 있던 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겜에는 먹을 것이 없고 가뭄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애굽에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저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가뭄과 기근과는 상관없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곧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떠나기를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애굽에 가서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기근을 피해서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뻐서 그 늙은 나이에 보았을 때에 그 사레가 그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나의 아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해쳐지지 않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이 조카 롯은요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네 마음대로 취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 이 바로 왕이 이 취하였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례를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애굽을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목숨이 위태해질 뻔한 그 상황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또 이 롯이 목숨을 건져서 그곳을 떠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다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인데요.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는데 다시 그곳에 와서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이 사라는 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시고 빨리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롯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을 돌려보낼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요. 많은 금과 많은 가축들을 더 보태어서 그 땅을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과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던 아주 부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에 와서 롯과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축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먹여야 할 그 종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델이라는 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 좁은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곪고 곪아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이 서로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은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안했냐 하면 바로 롯에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여기가 너무 좁으니 네가 이제 나를 떠나서 네가 원하는 땅으로,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분가하여라 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이 크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알만한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아주 놀랍고 놀라운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았고 베델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답답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이 자손에 대한 문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 내 몸에서 너를 이을 너의 후손이 될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씨가, 자신의 자녀가 나올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 이미 늙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는 이미 이 원령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사이에서 그 갭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이런 마음이,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을 아주 힘겹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롯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왜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녔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을 그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자신과 이 사라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만 나오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롯을 그가 가는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그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은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혈육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나의 후손을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후손이 바로 이 롯이 바로 나의 대를 이어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고 내가 더욱더 창성하게 되는데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 아브라함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이제 따로따로 살기로 아브라함이 작정하고 이제 롯에게 네가 이제 떠나야 될 땅으로 떠나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땅 분배 방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13장 9절을 보면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그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선택권을 먼저 영전자였던, 먼저 나이가 많았던 이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땅,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지명하여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의 선택권을 이 롯에게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롯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나의 후손을 이을 나의 혈육으로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떠나게 될 때에 만약 이 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나의 후손, 나의 자녀가 된다면 이 롯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롯이 가나안이 아니라 다른 곳을 택하여 가게 되면 이 롯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그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그렇게 준 것이에요. 이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이 온 사방을 다 둘러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했으니까 정말로 떠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방을 다 둘러보다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요단 지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하여서 사람들이 입이 많이 살고 있고 그렇게 농업들이, 그렇게 목축업이 잘 되는 땅, 그 땅에 가기만 가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기근, 가뭄,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땅을 한눈에 점찍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나의 가축과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저 보기 좋은 요단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누가 보아도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냐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땅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롯의 선택은 정말로 탁월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대한 그 청사진을 그릴 만한 그런 땅을 잘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요, 누가 보아도 이 개척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 왜냐하면 이 롯이 좌하면 아브라함이 우하고 롯이 우하면 아브라함은
잘하겠다 말했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롯이 갔던 방향을 기준 잡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땅은 산간지역,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산간지역이었고 사람이 살기에 좀 척박한, 그래서 모든 것을 개척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고 정말로 정말 미련한 그러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그 좋은 기회를 이 롯에게 그냥 기꺼이 내어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안 그래도 나이가 많고 어려운데, 안 그래도 힘이 없고 정말 그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그 늙은 노인이 그 젊은 사람이 가도 살기 어려운 그 산간지역, 그 산악지역을 향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어리석고 이 롯은 정말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두말할 거 없이 롯은 잘했고 이 아브라함은 옳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무섭게 깃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보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인간적으로 선택할 때는 이게 아닌데, 인간적으로 선택할 때는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서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롯의 선택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하나님의 근심될 만한 선택이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이고 너무나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선택한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의 선택의 결과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요단 지역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해서 살 때에 무조건 잘 살아야 했어요. 그냥 가서 정착해서 살기만 살면 농사도 잘 되고 정말 그 목축업도 잘 되어서 재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정말 잘 되어야 하는데, 왜입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기근이 들고 또 어려움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롯이 좋아 보여서 갔던 그 땅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땅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모여 사는 악한 땅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하고 거주지를 옮겼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척박한 죄가 가득한 곳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한 그 헤브론이라는 산간지역, 그 산악지역, 비옥한 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 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땅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한층 더 강화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였던 이 롯의 그 차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1+1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롯과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롯과 같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정말 탁월해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롯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미 우리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 아무나 선택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나와야 하는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진하게 믿는 것, 그것은 결국 그 기본적인 출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확신이 안 서는 길이라 하여도요, 하나님이 그 땅이다 라고 하면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눈에 보일 때는 별로 좀 화려해 보이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면 과연 잘 될까? 내가 이 길을 가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함과 그런 걱정들이 앞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산간지어 그런 헤브론 땅을 그렇게 선택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산간지역인 그 헤브론 땅을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의 축복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로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더욱더 당당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덮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그때에 이제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말하였을 때 롯의 그 선택의 방법은 바로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탄탄대로 같이 열려있던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인도되어져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요구를,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아무쪼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1+1, 하나 더하기 하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받으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내리.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삶이 주님을 위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통하심의 은사가 아브라함과 룻이 정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삶을 우리 다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다음 주 6월 첫째 주죠. 6월 7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2월 말부터 오늘까지 정말 장작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내일 다음 주 정말 감격스러운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특별히 예배 올 때 꼭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특별히 오실 때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손소독제를 뿌려 주실 거고요. 또 이제 우리 고등부실 소독도 방역도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음 가볍게 오실 때에 특별히 예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도록 좀 간격을 좀 벌려놓겠습니다. 좌석이 그동안 따닥 붙어 있었는데 이번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감격스러운 예배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열이 있거나 또 몸 좋지 않거나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 이제 고등부 예배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고등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9시에 스트리밍을 시도할 텐데 그렇게 예배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친구 없길 바래요. 몸은 괜찮고 아프진 않는데 교회에 오랜만에 가려고 하니까 잠을 이제 좀 더 자고 싶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생겨서 선생님들께 전화해서 몸이 좋아서 안 좋아서 교회 못 가겠다고 이런 친구 없도록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얼굴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